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그의 서금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상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진 부족 연합 체제가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과도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처음 부분은 사사시대 말기가 그 배경입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유지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회,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때에 마을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고 생활의 안정감이 생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결단을 하게 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로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무엘상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서든 대부분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집니다. 한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 왕의 통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업적과 난제가 있었으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서는 왕 중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룻,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도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역사서와 달리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에서는 남편 엘가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엘가나의 등장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다. 소빔 사람으로 라마다임 출신이었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엘가나이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게 하는 묘사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단어와 취하다, 사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6장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레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고앗의 자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호칭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산당의 예배를 집례했죠. 엘가나도 그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앙 성소인 실로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기에 살며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변방으로 밀려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이며 하나님이 취하신 자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모세율법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엘가나 당시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불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때에 엘가나가 매년 3대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는 3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엘가나는 가까우면서도 유명한 성지 베델이나 미스바, 세겜 같은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실로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을 엿보인,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이 엘가나에게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러자 관례를 따라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었기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합당한 제도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 제도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관례를 따라 행한 것이기에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결해야 할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에,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엘가나도 나름 꽤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불임의 문제를 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내를 통해,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그래도 신앙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에 있어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엘가나처럼 80% 정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내 발목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혹은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잠시 기다리는 것, 혹은 80% 정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성장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아닌 한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한나는 제사장이었던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차츰 깨어지기 시작했죠.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꽤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많은 날들을 슬픔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총이라는 뜻인데, 자식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불임으로 남편은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기에 왜 다른 아내를 들이느냐 남편에게 따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2절 말씀에는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자식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이를 여러 명 낳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 그런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불임인 여자가 한 울타리 안에서 남편의 다른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섣불리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이해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심적으로는 가정 밖의 사람, 이방인이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에 의한 핍박이었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분인나는 한나를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를 둔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적수, 원문으로 보면 한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말씀에서는 자연 현상 중의 하나인 우레를 나타낼 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벼락과 함께 들리는 우레 소리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한나의 마음 상태가 우레 소리를 들은 듯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에게서 분인나를 떼어낼 방법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듯이 말이죠. 아니면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라헬이 몸종을 통해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고통과 수치를 해결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주는 위로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엘가나가 나누어 준 제물의 분깃은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기름, 간에 덮인 꺼풀과 콩팥, 제사장에 속한 가슴,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깃을 나누었다는 것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갑절이라고 하니 2배를 주었다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로 볼 때 이것은 중요한 부분, 특별히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주었다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한나를 위로하려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해 보시면 엘가나는 이렇게 한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내치지도 않았고 구박하지도 않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보듬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위로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을 자신이나 남편의 탓으로 돌리며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엘가나처럼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많지만 내 탓 또는 상대방을 탓하며 마음에 또 다른 상처기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본문에서는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7절 말씀부터 갑자기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서 울고 있는 한나의 얼굴로만 화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울며 먹지 않는 한나의 행동에 집중하게 하죠. 한나는 왜 울고 먹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를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식음을 전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함께 먹는다는 의미보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제사 후에 한나가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분인나로부터 받는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한나가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해결받은 후에 돌아와서 화목제물을 먹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먹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에 그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화목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런 결단의 행동을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기도하고 매년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고백하며 같은 결단의 행동을 반복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기에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대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절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아이를 안겨주셨죠. 그리고 변방에 살던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가정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남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읽혀지는 가정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던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해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낙심되는 마음, 절망의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청년은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도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거절되는 것 같고 매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00%의 믿음을 고백하며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결단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 우리의 가정사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더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한나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한 학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한 그 한 학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번 한 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해 나갈 때마다 그들의 믿음 또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인철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철 목사님이 이 회복의 시간을 통해 수술을 받은 부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했던 모든 부분들까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고통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정말 수술한 그 부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약하였던 모든 부분들까지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또한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연약함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신 이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능력 있게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형편과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며 참 기쁨과 평안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사 물 흐르듯이 예배 순서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영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사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가 있기에 그들이 성전의 문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부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강단을 통해서 꼭 선포되어야 될 말씀들이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한 학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하시고 지치거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귀하게 자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회복 가운데 계신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수술받은 곳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한 모든 부분까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귀하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